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창세기 16장 4절로 11절 말씀이 본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례를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그 약속이 20년이 넘도록 지켜지지 않았고 그 집안에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이 주인 사라를 멸시를 합니다. 당시의 여자에게 있어서 자식은 큰 상급이죠.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큰 수치입니다. 복 없는 여자요,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여자라고 하는, 버림받은 여자라고 하는 인식이 커서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기가 일수인 그 당시 처지입니다. 하갈이 임신하게 되자 자기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고, 그러니 나중에 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갈은 당신 종이니까 당신 소견에 오를 대로 해라 그러니까 또 이 여주인 사라가 이 임신한 하갈을 학대를 하죠. 그래서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하갈이 도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광야로 피했던 이 하갈을 우물샘 곁에서 만나 주십니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현한 천사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갈을 찾아오십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복종하라. 그런 말씀을 줍니다. 네가 잘못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종이 여주인의 배려로 남편과 함께해서 자녀를 낳았지만, 여러분, 그 여주인의 배려죠. 자녀를 낳았지만 자기는 종의 신분인데 갑자기 주인을 멸시하고 아들을 가졌다고, 자녀를 가졌다고 거드림을 피우고, 그건 뭐 잘못된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 하갈에게서의 고통의 원인은 그건 너에게서 시작됐으니 빨리 돌아가라, 회개하라, 그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마치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완전치 못해서, 우리의 어떤 죄악 때문에 오는 것인데, 우리는 때때로 고난과 고통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원망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고통을 주십니까? 찬송 중에서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뭐 그런 찬송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여러분, 처음 에덴 동산에 고통이 없었습니다. 아픔이 없었고 슬픔이 없었고 병든과 떠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짓고 나서 땅이 저주를 받고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여러분, 열심히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여자는 고통 가운데 자녀를 출산하고, 여러분, 그때로부터 인간에게서 오는 고통과 고난의 원인은 인간의 죄 때문이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요,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욕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버려 그 결과로 우리가 그대로 영향을 받고 사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하면 옳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 속에서 많은 시간,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도 힘든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라고 하면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고통과 고난은 인간의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가운데 80이 다 되셨는데, 여러분, 암이 3개나 발견되어졌고 참 어렵게 또 이렇게 치료도 받고 있지만 지금 많이 좀 좋아지셔서 열심히 말씀을 사역을 하고 계신 유튜브 설교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처음에 암에 걸렸을 때 대부분 그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저에게 암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 암을? 그런데 이분이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Why not me? 왜 나에게? 그런데 왜 당신은 안 되는가? 세상에 많은 사람이 암이 걸려도 나는 걸리면 안 돼. 세상에 많은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고 이해하지 못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고난이 있으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 암이라고 하는 그 고난 속에서 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나도 걸릴 수 있지.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혼돈해지고 혼돈한 세상 가운데 물도 공기도 먹을거리도 다 오염되어지고, 그런 결과 우리에게 이런 연약한 질병이 왔을 것인데, 그 원인이 하나님이 주셨다기보다는
혼돈된 그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고 그 현상 가운데 사는 나도 걸릴 수 있는 것인데 왜 나에게 암을 주셨냐라는 거기에 빠지지 않고 나도 걸릴 수 있지. 누구에게나 걸릴 수 있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지. 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훨씬 그 어렵고 힘든 과정과 어떤 그 상황들을 잘 벗어나기가 쉬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저도 여러 번 아파봤고 여러 번 사고도 나봤고 또 인생과 사역 가운데 이해하지 못할 어떤 아픔과 고난과 눈물 흘림을 경험해 봤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해하지 못할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답답함을 주십니까? 라는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안 해봤다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난이 왜 나는 안 됩니까? 세상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고, 이해하지 못할 사고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저보다 더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육체의 연약함과 관계의 무너짐과 사역의 어떤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나는 아니냐면, 저도 이 세상 살면서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이런 고난을 주셨다는, 왜 주시는지 그런 오해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떳떳한가? 나는 연약하지 않았는가? 나는 무지하지 않았는가? 나는 거룩하지 못할 적이 없었는가?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무지 때문에, 나의 어리석은 선택과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런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 결과로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그 어려움의 원인이 나일 수 있는데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만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더 힘들어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네 잘못이다. 빨리 돌아가라. 회개해라. 너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깨닫게 해주신 정도가 아니라 오늘 창세기 16장 본문이죠. 16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갈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못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고통받는 하갈을 꾸짖으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하갈을 축복하십니다. 하갈을 축복하셨다. 이 축복하신 내용이 크게 아브라함과 크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네 씨가 번성하게 될 것이고 네가 임신했는데 그 씨가 번성할 것이다. 네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네 고통을 들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며 신음하는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같은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갈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정말 과감하게 모든 것 버리고 떠나는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 말이에요. 나중에 창세기 22장 가서는 그냥 독자 이삭을 바치는 대단한 믿음의 아브라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이해가 되겠는데, 오늘요, 더 은혜가 되는 것은 자신의 교만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하갈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부르신다고 말씀하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죄인일 때, 부족하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다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 가운데는요, 서로 받은 은사와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부모의 기대와 욕심엔 다 건강하고, 다 공부도 잘하고, 다 멋있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공부를 잘하는 자녀도 있고, 공부에는 별 관심 없지만 또 다른 재능이 있는 자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잘하면 좋겠지만 공부를 못한다고 그 자식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잘해도 내 자식, 못해도 내 자식. 여러분, 서울에 제가 청년 때 참 유명한 목사님이었고 큰 사역을 하셨고 청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던 목사님, 그분이 설교 중에 당신의 자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셋이 있는데, 목사님 참 유명한 분이죠. 그 첫째 아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참 잘했는가 봐요. 그런데 이 셋째 아들이 어릴 때부터 아토피가 심해서 공부를 정말 또 해야 될 시기에 아토피가 심해서 공부를 제대로 못했던가 봐요. 그래서 수능 성적이 별로 안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수능이 끝나고 아버지에게 메일을 보냈답니다. 아버지, 저가 많이 부끄러우시죠? 저 때문에 많이 창피하시죠? 이런 메일을 보냈더랍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공부를 잘하면 좋겠다는 것 뿐이지, 공부를 잘하면 내 새끼고 공부를 못하면 성적이 나쁘면 남의 새끼냐, 공부를 좀 못한다고 성적이 떨어졌다고 그 자식을 부끄러워하는 아비가 잘못된 것이지, 나는 절대 너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그 자녀를 격려했다 라는 얘기를 설교 중에 들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정말 믿음 좋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를 축복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오늘 자신의 연약감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난 가운데 쫓겨났던 하갈을 찾아오셔서 그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해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말이에요. 못해도 연약해도 넘어져도 똑같은 자식이라고 믿고 정말 그에게 위로하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의인이어서 복을 준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말씀대로 율법대로
정말 온전한 의인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우리가 넘어졌고 우리가 죄짓고 범죄하고 그 범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니 나와는 상관없다. 외면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네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네 교만대로 하더니 잘됐다. 네 혼자 당해봐라. 그러신 분이 아니고 이런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축복까지 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저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나의 모습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는 안 그런 척, 거룩한 척,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으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연약함, 넘어짐, 부끄러움, 실수, 안타까움 많습니다. 그로 인하여 내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절망할 때 하나님은 네가 한 일이니 네가 책임져라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저를 지금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기대한다.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고 소망 가운데 힘주시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저는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저를 참소합니다. 너 같은 것 하나님 사랑하겠니? 너 같은 놈을 하나님이 복 주시겠냐? 너는 끝났어. 너에게는 기회가 없어. 사탄은 저에게 끊임없이 참소를 합니다. 저는 속지 않으려고요. 여러분도 속지 마십시오. 삶 가운데 연약한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참소합니다. 너는 끝났어.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너에게는 기회가 없어. 헛된 꿈 꾸지 마. 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그걸 절대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무지하게 깨닫지 못한 인생을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연약한 자를 마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 있는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신 예수의 말씀처럼 연약한 자를 더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위로뿐만 아니라 책망뿐만 아니라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 때때로 살다 보면 부족할 때가 참 많습니다. 허물이 많을 때가 참 많아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런 나도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와 부족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이때에도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깨우쳐라, 뉘우쳐라, 회개하라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한 주간도 당당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힘뿐만 아니라 우리 앞길의 소망 또한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갈은 자기의 죄 때문에, 교만 때문에 고통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하갈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잘못을 가르쳐 주시고 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복종하라고 깨닫게 해주신 이후에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연약감 가운데 우리의 실수 가운데 넘어지고 아파하고 있는 저와 많은 믿음의 권속들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축복해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우리의 권속들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세움을 얻게 하시고 나에게서의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히려 나를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함으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의 고백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에게서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를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하리라 마음의 결심하고 들어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